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전도자요, 또 렘넌트요, 가정이고 교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최고의 자리, 또 생명 주시는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깊이 상처를 입거나 또 낙심이 될 때, 큰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 우리는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힐링입니다. 힐링. 많이 들어보셨죠? 힐링은 영어로 치유라는 뜻인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힐링된다고 막 얘기하고, 또 여행 가서 좋은 그런 경치를 보면서 와, 힐링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음악 들으면서 막 힐링을 하기도 하고, 또 TV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서 힐링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힐링을 받고 계십니까? 왜 이런 힐링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될까요?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얘기겠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이 소식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즘 이제 줄임말 중에 줄임말 아시죠? 말 줄이는 거. 줄임말 중에 마상 많이 들어보셨죠? 마상. 무슨 말이죠? 박 장로님 모르세요? 마상. 마음의 상처. 내가 마상을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요즘에 이제 줄임말이 유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 마상은 또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 상처 또는 상하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를 이제 뜻을 좀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찢겨지다, 또 부스러지다, 으스러지다, 파열되다, 산산이 부서지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이제 성경에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쓴 뿌리, 뿌리가 쓰니까 그죠? 계속 그게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처를요, 스스로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요. 상처는 깊이 패이면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 상처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서 어디까지 가느냐? 무의식까지 깊이 뿌리가 내려져요. 막 이게 파고들면 어느 날 이게 막 비슷한 상황 생겼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트라우마.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고, 또 TV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흔하게 나오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가 막 쾅 하면서 막 엘리베이터 딱 멈췄을 때, 평소에 엘리베이터 타는 거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이라든가 상처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TV에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까지 가면 삶이 무너져서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심한 상처를 받으면 움츠려들고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울타리를 막 쳐요. 울타리. 상처 때문에 울타리를 막 치면 이제 울타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마치 이제 스스로 이제 감옥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이. 저도 예전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뭐 별 뛰어난 부분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고민이에요.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그쵸?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제 자랑이라도 할 텐데 다 그냥 그래요. 뭐 뛰어난 게 없어요. 뭐 남들보다 그렇게 잘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대충 고만고만해요. 지난 주일날 우리 김 목자 원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중국에 있는 디모데 장점을 몇 개 쭉 얘기해 주시는데, 디모데가 그 마사지를 되게 잘한대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줄 때 받아보면 아시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 이게 같이 뵐 때 어떤 목사님이 막 어깨가 막 지금 막 너무 막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한데 와서 좀 여기 좀 주물러 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물러 드렸거든요. 뭘 하시는 거예요. 야, 너처럼 손에 힘 없는 사람 처음 봤다 하면서. 저 손에 이 악력이 없어요.
이건 진짜 타고 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손에 힘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물러도 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사지 막 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손에 막 힘이 있고 막 이렇게 너무 부러워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그게 상처예요, 상처. 저는 나름대로 막 힘쓰고 애쓴다고 막 다른 분들 막 도와준다고 도와주는데 이게 이러니까 저는 별거 아닌데 그런 게 막 상처가 되는 거 있죠. 이거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제가 뭐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사람 관계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것이 제게 큰 고민이나 상처였는데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상처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연약한데 또 많이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굉장한 장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맡길 수밖에 없고, 내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강해지시는 게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 이제 키울 때 아이에게 소리칠 상황이 아닌데 이미 막 내게 화가 쌓여 있어갖고 막 그 아이에게 막 폭발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뭐지 하면서 이유도 없이 막 두드려 맞고 막 아이들 막 울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막 제가요 내 스스로가 내 행동이 막 용서가 막 안 되고 부담과 막 죄책감 막 다가올 때 있거든요. 완전한 부모도 사실 없고요. 완벽한 사람도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겠죠. 우리가 완벽하다면 복음을 알고 복음이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올 때 모든 상처를 뛰어넘을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실수하고 모자라지만 우리 아이들을 향한 그 기도 제목은 이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겨지고, 그건 나는 실수해서 내가 막 먼저 폭발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이 심겨진다면 혹 제가 그렇게 실수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그 상처가 아닌 그 상처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죠? 저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한다면, 세상 나가면 우리가 상처받을 게 참 많거든요. 근데 상처받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다 있다니까요. 상처 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나가면 상처받을 문제들 투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비밀이 있으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 또 랩런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상처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상처를 가진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과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필요 없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 육신적으로 병들고 상처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서 있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죠.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피하고 숨고 덮고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가요, 숨고, 마치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하나님 피하고 숨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적어 놨는데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요, 가까이 하신대요. 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 내가 한 주간 응답받은 게 없어서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응답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의 상처 입은 잘 안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현장에서 상처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죠? 은혜 주시려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려고. 그런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고아나 과부, 병든 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고 흠이 생겨있고 상처나 어려움, 이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 먼저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굉장한 상처투성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셨던, 이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죠. 우리의 상처 때문에 대신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온몸에 책질질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으로 이렇게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를 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으신 거예요. 본인이 상처를 당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상함, 어려움, 죄 저주에 잡혀 포로된 거, 잡힌 거 다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비난, 멸시, 손가락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찾아 위로하십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사야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망가지고 비틀어지며 찢겨진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원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상처를 숨기고 또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상처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막 눌리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이 트라우마에 막 사로잡혀서 막 헤매는 인생 살도록 막 옆에서 부추기는 게 이 사단, 이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상처가 왔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집중하고 올인하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상처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절에 보면요, 은혜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은혜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한 그런 축복의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신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보복의 날, 이 표현이 있는데요. 보복의 날은 복음 안에 이제 거하게 된 우리를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된 모든 삶에서 다 해방시키고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모두 갚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 하셨죠? 딱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게 상처 준 사람에게 막 그 안갚음 하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갚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손 봐줄게. 이러면 끝입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혹시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 뭔지 아시죠? 죄가 뭐죠? 나무 태우면 막 재 날리잖아요. 태우면은 재가 막 날리잖아요. 여러분들 신데렐라 동화 아시죠? 신데렐라 아세요? 신데렐라는 모르세요? 신데렐라 동화 아시죠? 그 신데렐라 뜻이 뭔지 아세요? 신데렐라라는 그 뜻, 재투성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아이. 무슨 말이죠? 계속 막 부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하느냐고 아궁이에다가 장작불 막 피면 어떻게 해요? 재가 날리잖아요. 뒤집어 쓰잖아요. 머리에. 재가 날려서. 재투성이 아이. 그러니까 그렇게 일만 하는 그런 아이. 신데렐라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화관. 꽃으로 만든, 그렇죠? 꽃으로 만든 그런 왕관. 이거 우리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잿가루 날려갖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상처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에게 상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시고 이 상처, 나의 상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상처 입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최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